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명령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굉장히 기억나게 해요. 창세기 9장은 노아랑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복을 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볼 때 노아의 홍수가 끝나자마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게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 있어요. 이제 너네가 동물들도 먹을 수 있다. 원래는 식물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너네가 이제 동물들도 먹을 수 있는데, 다만 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그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는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게 되게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피를 흘리는 자로 여길 것이다. 그가 피를 흘렸은즉, 이런 말씀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아, 지금 노아의 홍수가 끝나자마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그때 하셨던 명령이 여기 또 나오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속해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율법을 통해서 이 짐승들의 피가 흘려지게 되면은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어느 정도 대속하는, 일시적이지만요, 그런 대속해주고 그러는 새로운 시대를 여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한 번 완성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기억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냐?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 그거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비둘기가 그 노아의 홍수 때 기억나시죠? 처음에 까마귀를 날려보냈었는데 못 돌아와요. 그래서 그때 비둘기를 날려보내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왔다가 두 번째는 ip사귀를 물고 오고 세 번째는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비둘기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그것을 보여줬던 메신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성령의 비둘기 형체로 오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는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 이게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아마도 화목제인 것 같아요.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예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어그러지고 끊어졌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런 좀 평화롭게 하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평화롭게 하다,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다가 뿌리게 되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다. 이거 우리 다 봤었죠. 레위기 초반에 이런 것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불사르고 여호와께서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피 뿌리는 것도 그렇고요.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게 도대체 뭔가?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염소를 통해서 좀 제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왜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가 되는가? 이것은 아마도 수염소의 우상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염소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수염소가 아니라 아마 우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종종 나와요. 역대하에도 나오게 되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역대하 11장 15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때 아마도 이걸 우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다시 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시대를 또 여시면서 명령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걸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걸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죄가 속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열려고 하시는 건데 그렇죠.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들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나 이건 마찬가지예요.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은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집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국인에게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같이 봤었죠. 아브라함의 복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갈라디아서랑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서 그때 봤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믿는 자들이 이미 다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타국인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모두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할 것이다.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아라. 타국인도 마찬가지요.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야 됐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런 거는 그냥 로마의 그런 사형 제도가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거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약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다 따르고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계약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그래서 알아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요. 너무 감정에만 호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억울하게 죽었다. 그건 물론 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 18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그 성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고륙 지층끼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주도를 이루게 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 이것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